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을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에 시름하고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는 이 상황에 저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죄악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찬양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 주일의 기쁨을 전할 이민희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울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시간을 꼭 준수하여 드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은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연애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의 속뜻은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 혼자 들어갈게 들어간다는 말의 진짜 뜻은 그냥 가냐 데려다 주고 가지 등등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과 뜻을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흔히 꿈꾸는 자, 그리고 꿈을 함께 꾸는 자, 그리고 예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에 팔려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낯선 애굽 땅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쁨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낯선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애굽의 이러한 속마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아픈 그런 시절을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만 같았던 요셉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이쁨을 받아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그 가정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총 주관하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다가 오해를 받고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된 후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뢰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늘 품게 있었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술 맡은 간혼자와 똑 꺾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서 당신이 잘 되어 이 감옥을 나가면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맡은 간혼장이 다시 복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셉이 했던 말을 전혀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지혜를 인정받은 요셉은 애굽의 바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지만 요셉의 이 많은 시간들은 결코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과정마다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도 겪었고 간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감옥 생활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 사무일을 맡으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정을 맡게 된 것이에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왕족이 아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은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아닌 풍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으면 세기를 포기할 만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꿈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 또한 요셉을 통해 아마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고 이 바로 왕과 여러 백성들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인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왕조차도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여러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더욱 소망하는 것은 저와 그리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간 적이 절대 결코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겨우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누구의 유혹을 받아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그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높이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이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우리는 요셉의 그 결론적인 모습, 그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 모습을 통해 요셉과 같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까지로는 노예로서의 삶도 있었고 감옥에서 보낸 죄수로서의 삶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을 돌아보니 요셉은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맞추고 휩쓸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코 변함이 없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을 때 지금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따르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 땅이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온 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한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 땅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결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